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영어 성경 읽기 다니엘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다니엘서의 개요와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첫 번째 위기. 과연 이들이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3절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n the king ordered Ashpenaz, chief of his court officials, to bring into the king's service some of the Israelites from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Then 그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죠. 그래서 많은 귀족들과 또 왕을 끌고 갔습니다. 바빌론으로 끌고 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The king,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죠. 이 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주 1회에서 설명드렸으니까 1회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ordered,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아슈페나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항상 영어 문장에서 사람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코마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아스페나가 누구냐면 chief래요. chief가 어떤 뜻이에요? 우두머리, 수석, 두목 그 뜻이죠. 그러니까 수석입니다. 뭐에? 그의 court officials 중에 수석인 바로 아스페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코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농구 코트 같은 거 할 때, 농구 코트, 배구 코트 할 때 그런 뜻도 있고요. 법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궁정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궁정이라는 뜻입니다. 왕 얘기하는 거니까. 또 official은 명사로서는 신하라는 뜻이 있고요. 공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s가 빠지고 형용사 사용될 때는 official 할 때는 뭐 공적인, 공식적인 그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명사죠. 그러니까 궁정의 관원들입니다. 궁정의 신하들 중에서 수석인, 한마디로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여러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수석이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뭐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슈페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하라고? 투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bring into 하면은, 자, bring은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bring in이나 bring into나 비슷합니다. 들여오다는 뜻입니다. 왕이 이 비서실장에게 들여오라고 명령 내린 거예요. The King Service는 왕의 서비스입니다. 왕을 모시는 일, 왕을 섬긴 일을 하도록 들여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some 일부를. 누구의 일부일까요? 이스라엘라이츠의 일부를. 자, 이스라엘라이츠 대충 감이 오시죠?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를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서비스하도록, 왕을 섬기도록, 왕을 봉사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후람, 여기로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로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왕가,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비록 멸망하긴 했지만, 멸망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중에 왕손에 속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가 nobility. 자, nobility라는 단어는요,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noble에서 나온 단어예요. noble이라는 단어가 고귀한 높은 신분의 그 뜻이거든요. 귀족의 그 뜻입니다. 형용사죠. 여기 명사가 nobility입니다. 귀족. 참고로 소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소설은 novel입니다. 이게 V가 돼서 novel 하면 소설이고 noble 하면 고귀한이에요. 막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는 게 소설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뭘 명령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로얄 패밀리나 귀족 가운데 있는 높은 사람 중에 일부를 좀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요?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전략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빌론이 엄청난 대제국이었거든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식민지 나라의 엘리트들을, 이게 높은 사람들을 인재로 활용하고자 한 겁니다. 뭐 탕평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피정복된 백성들 중에 일부를 과감하게 인재로 등용해서 제국을 통치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 거예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책략이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나라도 잘 알고 문화나 모든 걸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을 통치하는 데 특별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전략을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 가운데 몇 명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뽑는 조건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신분이 높았는데 높은 신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young men without any physical defect, handsome, showing aptitude for every kind of learning, well-informed, quick to understand, and qualified to serve in the king's palace.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일단 조건이 뭐였냐면 왕손이나 그 귀족 가문에 속한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선출하게 되는, 뽑게 되는 그 조건들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영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말고 새로운 피라 그러죠. 젊은 인재를 등용하고자 한 겁니다. 청년들인데 without, 이게 없는 어떤 physical defect가 없는 청년들이에요. 자, physical하면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 뜻이고요. 자, defect는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결함, 결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중에 flaw란 단어가 있어요. flaw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청년이에요. 어디 아프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 그런 건강한 청년의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handsome, 외모도 잘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왕 궁전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외모도 좀 좋아야 됐습니다. 또 하나가 showing aptitude, aptitude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대요. 자, aptitude라는 단어는요, 적성 혹은 소질 그 뜻입니다. 그래서 aptitude test가 되면 적성 검사가 되죠. 어떤 적성이나 소질을 보여주는데 for 뭐에 대한 every kind, 모든 종류의 learning, 학문에 대한 소질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까다롭네요. 저는 여기에 못 뽑힐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well-informed라는 또 역시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 inform은 정보를 주다는 뜻이고요. well은 잘이죠. 잘 정보를 받은,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well-informed는 박식한, 해박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또. 그렇죠. 나라를 갖다가 대제국을 통치할 청년들이니까 당연히 무식하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또 quick to understand, 빨라야 된다며, 이해력이 빨라야 된대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nd qualified. 자, qualified란 말은 자격이 되는 뜻이기 때문에 qualified to가 되면 이거 할 자격이 되는 그 뜻입니다. 뭐 할 자격이 돼요? serve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in, 어디 안에서? 바로 왕의 팰러스 안에서. 자, 팰러스라는 단어는 궁전이죠. 뭐 타워 팰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궁전 안에서 섬길 자격이 되는, 뭐 신원조사 같은 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역의 기질이 있는 집안,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중에 일부를 뽑아서 왕을 섬기도록 명령 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일단 명문 가문 출신이어야 됐어요. 왕가나 아니면 귀족 출신이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한 신체와 외모를 갖춰야 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은 겁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머리가 나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또 머리가 좋아도 집안이 전찮으면 또 안 돼요. 한마디로 그냥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왕이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인재로 쓰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He was to teach them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Babylonians. 자, 그들에게, 그들은 바로 그 뽑힌 사람들이겠죠. 가르쳐 주려 했답니다. 뭘 가르쳐 줘요? The language, 그 언어를, 즉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갖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literature를 가르쳐 주기로 했답니다. 뭐에? 바로 바벨로니아의 literature. 자, literature는 보통 우리가 문학으로 많이 알고 있죠. 문학 맞습니다. 이게 또 학문 그 뜻도 있어요.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문학이나 학문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선발해서 처음으로 한 게 바로 뭐라고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바벨론화 시킨, 교육시킨 거예요. 바벨론 동화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들에게 언어와 학문을 주입시킴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고자 한 거죠.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을 일본화 시킨 것처럼 똑같이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언어도 가르쳐주고 막, 그때도 일본어 막 배우게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그들에게 뽑은 뒤에 언어와 문화,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혜택을 줘요. 그게 5절 말씀이 나와요. The king assigned them a daily amount of food and wine from the king's table.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assign 해줬대요. 자, assign한 단어는요, 할당하다, 배당하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거예요. 할당해 준 겁니다. 뭐를? daily, 매일의 amount of food와 와인을 갖다 그들에게 준 겁니다. 자, amount라는 단어는 양, 뭐 총량, 합계 그 뜻이니까 매일 먹을 양이에요. 매일 먹을 양의 음식과 와인, 포도주 갖다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음식이나 와인이 아니라 from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the king's table이에요. 그 왕이 먹는 테이블에.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왕이 먹는 음식이면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최고 뭐 산의 진미였겠죠. 그런 똑같은 음식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 그 스케줄을 갖다 정했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They were to be trained for 3 years, and after that they were to enter the king's service. 자, 그들은, 그 이스라엘 청년들은 were to, be2가 나왔죠? 자, be2가 되면은 못말 예정이다 아니면 못말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거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be trained, 훈련을 받기로, 교육을 받기로, 트레인 받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3년 정도의 교육이면은 엘리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4년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3년 동안 아주 엘리트 교육을 갖다가 그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fter that, 그 3년 뒤에 그들이 역시 were to가 또 나왔죠. enter,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왕의 서비스, 즉 왕을 섬기는, 왕을 도와주는 그런 궁정 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교육을 받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실무에 투입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바벨로니아가 이 유대 청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 거 맞습니다. 첫 번째가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빌론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때지만 막 미국 유학 가려고 막 난리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미국의 최고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그걸 지금 시켜준 겁니다. 또 하나가 왕이 먹는 최고의 진미를 식사로 제공했죠. 그 완전 VIP 대접해 준 거예요. 그 최고의 교육을 주고 또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청년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의 특별교육을 받은 후에는 이제 왕을 위해서 궁정에서 일하도록 왕이 계획을 세운 거죠. 상당히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고 치밀한 그런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3년 후를 내다보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 유대 청년 중에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아주 정말 복잡한 조건입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1차, 2차 선발, 면접 다 보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 대기업 시험 보는 거랑은 비교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그걸 거쳐서 뽑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음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나와요. Among those who were chosen were some from Judah. 자, among those. 자, those가 되면은 뭐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거기로부터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뽑힌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바로 유다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바로 이 네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누구냐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사라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라고 부르는 이 네 명이 뽑히게 됩니다. 즉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청소년들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샤엘, 아사라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의 엘리트들로 간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에서도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 명문 집안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뽑혀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세 명은요, 머리만 똑똑하고 집만 좋은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좋은 친구들이 됩니다. 또 이들이 서로 동역자들이 돼요.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함께 있게 하심으로 이국 생활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고국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저 먼 타국에 사는데 바로 그들이 힘을 합쳐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이들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The chief official gave them new names. To Daniel, the name Belteshazzar. To Hananiah, Shadrach. To Mishael, Meshach. And to Azariah, Abednego.
the chief official, 아까 말한 그 수석 비서, 그 수석 비서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새로운 이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냐 하면 첫 번째, 다니엘에게는 바로 벨드사살의 이름을 줬습니다. 또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을, 또 미샤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라에게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것을 이름 바꾼 것은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었어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들의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바로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자, 벨드사살은요, 벨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자,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신 중에 한 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을 바벨론의 신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하나냐라는 원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야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사드락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사드락은 이 달신의 명령, 달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 역시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 달신의 명령 그 뜻입니다. 역시 바벨론 신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원래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 그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이 메삭이라는 이름은 아쿠 같은 신은 없다. 이 아쿠도 바벨론 신입니다. 그 이방 신 이름으로 이것도 거의 같은 수를 바꿔버렸어요. 자, 그리고 아샤랴. 자, 아까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벤누고는요, 느고의 종 그 뜻이에요. 느고도 역시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 다신교였기 때문에 신들이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런 그 원래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으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즉 그들을 창시개명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없애고 바벨론 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짠 겁니다.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마치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막 일본 이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민족의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문화와 타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유대,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을 잃게끔 만들기 위해서 간교한 전략을 부린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청년들입니다. 어린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린 거죠.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고위 관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은 거기에 취해서 과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고 그냥 나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기서 내가 떵떵거리며 성공해보겠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 기회를 갖다 미끼로 던져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꾸고자 하나님 있는 믿음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꿔버리고자 이런 전략을 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럴 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세상은 자꾸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하여금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자 합니다. 야, 다 그래. 괜찮아. 세상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잃게 만드는데 바로 그런 동일한 위기를 이들도 맞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여기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Then the king ordered Ashpenaz, chief of his court officials, to bring into the king's service some of the Israelites from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young men without any physical defect, handsome, showing aptitude for every kind of learning, well-informed, quick to understand, and qualified to serve in the king's palace. He was to teach them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Babylonians. The king assigned them a daily amount of food and wine from the king's table. They were to be trained for 3 years, and after that they were to enter the king's service. Among those who were chosen were some from Judah,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The chief official gave them new names: to Daniel, the name Belteshazzar; to Hananiah, Shadrach; to Mishael, Meshach; and to Azariah, Abednego.